나무아미타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정토불교와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여러가지 유용한 불교의 지식들을 정법하고 있는 대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후에 이제 법을 펼치시는 그 장면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처음 법을 펼치시는 것을 글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이제 제자들이 생겨서 그 제자들과 함께 길을 떠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는 것을 전법이라고도 하고 전도라고도 하고 또 교화라고도 합니다. 저 역시 지금 유튜브에서 이 전법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앞전 시간에 이어서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부처님은 이제 자기 살던 왕궁을 밤에 떠나서 수행을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힘든 고행을 6년 동안 하시다가 드디어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위없는 깨달음, 무상 정등 정각을 부처님께서는 이루시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떤 것을 설하셨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그 맨 처음에 그 자기와 예전에 같이 수행을 하던 그 5 비구들을 상대로 부처님께서는 처음으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뭐 깨달음에도 종류가 있는 것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위없는 깨달음, 가장 높은 경지의 깨달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 즉 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거침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먼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팔정도 그리고 사성제의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그 5 비구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교진여가 5명의 수행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했고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아주 쉽고 또 너무나 논리정연하고 그 마음에 있는 불성을 흔들어서 깨우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설하자 5 비구가 차례로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을 본 부처님의 기쁨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법한 부처님께서는 교진여가 깨닫는 것을 보고 이렇게 크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참으로 교진여는 깨달았구나. 참으로 교진여는 깨달았구나. 라고 이렇게 기뻐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갸원의 유명한 초전법륜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도의 가르침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이렇게 설법하셨습니다. 수행자들, 즉 비구들아, 2가지 극단이 있으니 출가자는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 2가지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하나는 여러 가지 애욕에 빠져서 그것을 즐기는 것이니 그것은 아주 열등하고 세속적이고 범부가 하는 짓이고 성스럽지 못하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이익이 되는 바가 없다 라고 하셨고, 2번째로 멀리할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니 그것도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되는 바가 없다. 비구들아, 열애는 이 2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원만히 잘 깨달았다. 중도는 눈을 뜨게 하고, 그러니까 지혜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알을 일으킨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요함과 수승한함과 바른 깨달음과 열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중도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은 바를 설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명의 수행자는 모두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 야사라는 청년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다가가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야사와 그의 친구들은 법문을 듣는 순간 마음이 열려서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아라한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야사를 찾아온 부모는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최초의 제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법을 설하시는 부처님과 진리의 가르침, 법이죠. 그리고 진리를 수행하는 그 제자들, 승, 이렇게 해서 불법승. 그래서 이렇게 초전법륜 이후에 이렇게 멋지게 불교의 삼부가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렇게 점점 출가 신자와 출가 제자들과 제가 신도들이 모두 갖추어져서 수행 공동체인 이 승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많은 인연 있는 수행자들을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침내 어느 날 이 전도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이 전도 선언이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비구들이여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를 떠나되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 즉 진리를 설하라. 사람 중에는 마음에 더러움이 적은 이도 있지만 법을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도 악에 떨어지고 말리라. 그 사람들은 법을 들으면 깨달을 것이니 비구들이여 나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벨라로 가리라. 라고 이 전도 선언을 하신 게 바로 자바안경이라는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전법륜이 시작된 인도의 북쪽의 땅이죠. 노기아원에서 시작된 이 법의 수레바퀴, 즉 진리의 수레바퀴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법륜이 구르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북쪽으로 카리라와 수두, 남쪽으로 보드가야, 동쪽으로 안가국의 참바, 서쪽으로는 코산비에 이르는 겐지스강, 그때 겐지스강의 중류에 이르는,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자면 동과 서로는 약 550km, 남과 북으로는 350km의 지역에 해당하는 그 넓은 지역에 이제부터 법을 설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도 정말 제 가슴이 참 벅찹니다.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아주 약간은 좀 흥분이 된다기보다 아주 멋진 감동적인 그런 장면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초전법륜 노기아원에서 시작된 부처님의 가르침. 예. 이렇게 보면은 정말 부러운 게 나도 부처님 계실 때 태어났다면은 벌써 최소한 아란은 됐지 않았을까 하는 좀 부러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또 약간 절망감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큰 법이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정토 불교의 연불수행문입니다. 연불수행을 하시면은 비록 지금 부처님이 직접 법을 설하고 하지 못하셔서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점점 이제 말세가 되므로 불법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이 나무아미타불 6글자를 연불하는 이 연불수행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업장을 소멸하고 다음 생에 반드시 극락왕생하여 성불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알려주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리고 이것을 본원으로 성불하신 아미타 부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수행법이 아니었다면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끊고 부처님처럼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정말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절대 이 은혜를 끊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세에서 윤회를 끊고 부처님처럼 성불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이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를
반드시 나는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믿고 연불 하시는 것. 아주 쉽고도 믿기 어려운 이 수행법. 이 수행법 하나만이 바로 여러분들을 성불로 이루게 할 것입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고, 연불을 하는 순간부터 이미 서방 극락세계에는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난다고 하죠. 이제 거기가 자기가 갈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식당 같은 레스토랑이나 그런 걸로 따지자면 벌써 예약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극락세계에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부르기 시작할 때마다요. 그리고 연불을 열심히 하면 하실수록 그 연꽃은 더 크고 아름답게 솟아오르고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극락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연불하고 자기 생활 올바르게 하고 즐겁게 사시면서 나중에 성불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시는 이익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여 주세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